설교와 설교자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존스 목사님 책의 14장 결단의 요청을 해야 되는데 13장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두 토픽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원고, 하나는 논박,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3장 먼저 논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 원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단 초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박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디스퓨팅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설교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뭐 예를 들어 목사가 천주교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고 천주교의 여러 가지 그 기독교적인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논박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근데 도를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논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5년 반 동안에 논박이 너무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논박해야 돼, 이게 이렇다고. 근데 이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목사의 이름을 거명하거나,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이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옛날에 이제 그 책이 지금 없지만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 논박 부분을 제가 그냥 빽빽히 줄을 쳐놨더라고요. 이걸 절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런데 5년 반 동안 이거 한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논박이. 그래서 내가 이거 이번 주에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구나. 앞으로는 절대 목사 이름을 이렇게 모 교회라 그러든지 모 목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또 논박의 양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논박하는 것, 이거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논박만 하면 그러면 회중과 설교자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 진화론이 나쁘다 해서 뭐 진화론에 대한 거 그냥 하루 종일 진화론. 그렇죠? 개혁 성경이 틀렸다. 그거 하루 종일 그거. 어떤 목사가 틀렸다. 하루 종일 그거. 이것만 하면 그럼 목사와 회중에게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인물에 대한 논박을 하겠다고 광고를 내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이게 내가 뭐가 되는가 보다 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논박으로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논박으로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논박으로 인해서 설교단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박만 하는 선량한 목회자들이 많아요. 선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틀렸다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진화론이 틀렸다는데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개혁 성경에 허점이 많고 틀린 데가 많고 오류가 워낙 많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아닌데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1년 365일 그 논조로 나가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망한다.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사역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는 런던에서 논박하기로 유명한 목사와 함께 하루를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존스하고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존스 목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존스 목사님이 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논박을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저는요 주일 오전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반드시 이 조셉 파커의 책을 읽습니다. 이 조셉 파커가 현대주의자들 WCC 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자들을 난도질하는 것을 보면 그냥 쾌감이 막 쓰고 그래서 그런 걸 가져가서 교회에다 저는 전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 근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그분에게 뭘 보여줬냐? 이분이 개신교의 문제점,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 자유주의의 문제점, 이런 걸 오류를 찾아내서 공격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사실은 당신의 사역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분에게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존스 목사님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도 알다시피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곧장 사도 바울이 일격을 가하지 않습니까? 곧장 논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존스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그 일방적 그 반박을 받고는 베드로가 돌이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사도 바울의 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글에 난해한 점이 있고 자기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여지껏 지금 뭐 개신교 이게 틀렸다 뭐가 틀렸다 그냥 매일같이 난도질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바뀐 사람이 있냐고요. 바뀐 사람이 있냐 이거. 바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 막 흥분하게 만들고 본인도 흥분해갖고 막 그러고 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악성 종양 환자가 있는데요. 이 악성 종양이 있으면 이걸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의사였으니까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외과 의사는 항상 수술적인 측면에서만 환자를 다룬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는 이걸로만 다룬다는 거죠. 근데 진짜 좋은 의사가 되려면, 좋은 외과 의사라 하더라도 자르기 전에 먼저 내과 의사와 함께 이 모든 거를 진찰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 종양이 있다고 다 도려내는 거 아닙니다. 약을 먹고도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논박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박하겠다고 광고를 내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존스 목사님이, 목사님 보시다시피 길 가다가 개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개가 싸우면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몰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데 찾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데 찾아간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논박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터 로크맨이에요. 논박. 하여튼 주석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논박.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 이게 틀렸고, 이 사람 저게 틀렸고, 뭐가 틀렸고. 너무나 좋은 분이고 천재고 많은 글을 썼고 너무나 진짜 훌륭한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피터 로크맨의 그쪽에 빨려 들어가서 그의 책을 전체를 다 읽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피터 로크맨하고 똑같아진다니까. 어떻게 개싸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들어오면서 피터 로크맨이라는 사람을 알고 그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어찌 됐든 중요한 게 몇 년 읽다가는 제가 이제 안 읽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요? 로크맨이 되겠더라니까. 그게 특히 미국에서는 논박이 괜찮아요, 그래도.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는 일평생 논박만 하다가 재능이 훌륭한 목사니까 논박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걸 공부했으니까 논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재능이 훌륭하고 말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였는데 나중에 고립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의 교회도 위세가 아주 위축이 된 그런 사례를 우리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개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되고 육체를 즐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 막 그냥 열정이 일어나서 그냥 하면 육체를 즐기나. 이 논박하는 목사도 자기의 그 육체의 이 정욕을 즐기고,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지 하면서 이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개싸움 보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설교자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지 개싸움하라고 이게 부르신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논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썼어요?
너무 논박이 없어갖고 저 사람 참 호인이다. 목사가 그 얘기를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스 목사님 얘기가.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 책 한번 읽어보세요. 로이드 존스가 천주교 사상평가 해갖고 천주교 논박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무서울 정도로 논박해요. 무서울 정도로. 근데 횟수가 많지 않은 거죠. 횟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논박이 없어하고 호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참 저 사람 좋구나. 이것만 돼도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지. WCC 얘기가 WCC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생명이라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예. 그런 분이 있다면서 생명이라. 나는 이런 분야는 생명이라 내가 잘 모릅니다. 목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WCC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목사지. 예,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WCC는 잘 되는 겁니까? 못 되는 겁니까? 나는 그쪽 분야는 생명이라 모릅니다. 예. 그건 호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반대편이나 찬성편이나 다 좋다는 얘기만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과거의 옛날에 모든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을 사람들이 그리 참 잘한다, 호인이다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논박도 해야 되고 논박을 피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걸 잘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논박 일변도로 가는 거는 그건 교회를 절대 세우지 못한다. 예. 로크만 목사의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다 교인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가서 보시면 목사로 세워진 사람들 아니면 성도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변호하는 일이 논박이거든요. 그 다음에 확증하는 일이 있어요. 목사는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많이 확증하는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게 좋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9대1 정도. 변호하는 거는 한 1 정도 하고 복음을 확증하는 그 일을 9 정도 하는 그 정도가 되면은 좋지 않겠는가. 저는 도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줄이려고 아주 크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크게 마음을 먹었다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설교 원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원고. 존스 목사님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너무 지적인 원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인 원고를 쓰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스 목사님 이제 웨일즈에서 오셨는데 웨일즈에는 두 목사가 한 주일에 같이 설교하는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27살인가 하여튼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첫 해에 자기보다 60세가 많은 목사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노 목사님 한 87세가 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오후에는 존스가 설교를 했고 저녁에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가 지금 나이가 27살에 지금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의사가 돼갖고 이렇게 했으니 그게 아주 지적으로 원고를 써갖고 그래갖고 그날 오후에 이제 설교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아마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노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니까 자네 오늘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적으로 너무 과한 설교를 하더군. 지적으로 너무 과한 설교를 해. 내가 자네에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자네에게 한 가지 규칙을 정해주겠네. 이 규칙대로 하면 아마 목회에 성공할 것일세. 그 규칙은 뭐냐 하면 이 회중 가운데는 지적인 사람이 12명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것만 그것만 꼭 기억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2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자네의 그런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지 나머지 11명은 못 알아. 그냥 허공에다 외치는 거다. 내가 오늘 저녁 때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자네가 나를 보라고. 그래서 이 87세 된 목사님이 그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떤 수준으로 이걸 해야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가. 존스가 그날 그걸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은 그렇다고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권의 주석도 쓰고 매우 지적인 사람이지만 이 앞에 회중 앞에서 설교를 할 때는 우리 예수님처럼 얼마나 단순하게 설교를 해요. 쉽게 설교를 해도 그렇게 쉬운 설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단순한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책무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수려하게 뭐 그냥 문장을 미려하게 하고 다 적어갖고 나면 그거 읽으려고 그러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특히 젊은 설교자는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학교 지금 빠져나오자마자 한 40 정도 됐는데 신학교에서 뭐 논증도 하고 논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가 나고 여기 쓰니까 신학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회중들하고 자기 옆에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던 교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은 결코 지성과 동떨어진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너무 메마른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으로 뭘 늘어놓으면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머리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무 메마른 설교하지 마라. 너무 또 반대로 너무 감성적인 설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자마자 끝날 때까지 예만 드는 분 있잖아요. 예도 다 어디서 찾아왔는데 그냥 눈물 줄줄줄 흘리게 하는 그 예만 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나가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권면 위주의 설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여기 쓰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30분, 40분, 1년 360분 맨날 권면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면도 성경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가 나오면 그날 사랑하라에 대해서 권면을 해야지. 그 상관도 없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하듯이 목사가 40분 내내 권면만 하면 그러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 일변도로 쭉 나가면 안 된다. 또 반대가 뭐 있어요? 권면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호인이 되기 위해서 나쁜 얘기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사람들 들으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면이 없으면은 그러면 주제 연구하고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연구에서 발표하는데 무슨 권면이 있어요? 이 이론 이겁니다 하고 가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설교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렇죠? 권면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듣고 나서 성도가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게 있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이 하나도 없어도 안 되고 권면 일변도로 나가도 안 된다. 그래서 설교에는 권면과 도전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존슨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설교와 설교자 14장 결단의 요청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결단의 요청 들어가면서 존슨 목사님이 결단의 요청 전에 교회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그 비중과 음악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음악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락 음악, 힙합 음악 등등 해서 이 대중문화가 들어와서 교회 음악이 쩌르륵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올바로 서야 돼, 음악이. 특히 교회 음악에서 중요한 게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찬양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도저히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국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해요. 그 바이올린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 아이에게, 아이가 뭐 10살이고 됐는데 이 아이가 구원받은 아이냐. 노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일단 구원 받아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훌륭한 무슨 뭐 지휘자니 뭐니 와갖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유명한 테너라고 와서 여기 뭐 조수민이 뭐 누가 와갖고 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쁜 할머니가, 구원받은 할머니가, 이빨이 다 빠져도 그걸 가지고 노래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잖아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주 하나님 크신 세계 하고 해봐야 그거 하나님 받겠냐고요. 예. 그때 그렇지, 이거 교회 일을 하는 거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일단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은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저희는 뭐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특별한 거 이런 거 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무언가 대중을 인도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고 뭘 발표를 하고 이런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음악회 누구나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다시 태어난 그런 경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목소리나 재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노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오늘 뭐 누구 조수미가 우리 교회 온대. 여러분 요새 지금 뭐 총동원주의를 하면 다 그거 아니에요. 어느 코미디언이 온대, 어느 유명 배우가 온대. 이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 지금 총동원주의라는 게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구두 티켓 준대, 뭐 주곡 준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 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노래 들으러 오고 유명 텔레비전 배우 보러 오고, 이게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그게 되면 절대 안 된다. 락 음악, 힙합 음악 등등 해갖고 사람 날뛰게 만든 이런 음악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꽝꽝꽝 돼서 그냥 귀가 터지도록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강해를 하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귀청이나 나갈 정도로 지금 된 상태에서 멍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목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음악이 예배를 주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음악이 예배를 주관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찬송가도 목사가 지정하는 게 좋아요. 목사의 설교에 맞추어서 찬송가도 목사가 지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음악은 항상 종의 자리에 둬야지, 음악을 상전의 자리에 두면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의 어느 교회 목사가 하얀 옷 입고 나와갖고 한번 조명을 쫙 비친다고 우리 형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코미디언이 그게 목사예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아가면서 막 불이 쫓아오고 말이에요. 이러고. 그게 목사냐고. 그게 목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 기교 뭘 써서 무언가를 조성하는 건 마귀의 일이다. 이 자리에 쓰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런 심정으로 서야지, 인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조작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목사로서.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얘기하는 게 이제 구원 초청, 결단의 시간, 영접 기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읽으셔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쭉 자라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침례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되냐면, 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는 거의 100%예요. 어떻게 설교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설교가 다 끝나요. 다 끝나면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이제 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청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가 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또 아니면 내가 새롭게 뭘 살기로 작정하신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해갖고 초청의 시간을 가져요. 초청. 알겠죠? 그건 거의 100%예요. 100%.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에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 일반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다가 30살 넘어서 이제 그런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이거 초청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초청의 시간에 말씀의 변화를 받아갖고 손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날의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날 확실하니까.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알게 됐다. 그래서 손 들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거기는 미국은 다 카펫으로 돼 있으니까 카펫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나오신 분을 이제 여기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구원 상담할 사람들이 옆에 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데리고 옆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거의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이러한 그 인비테이션, 초청을 이제 합니다. 근데 초청이 어떤 땐 5분, 어떤 땐 10분, 어떤 땐 30분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몽땅 손 들 때까지. 몽땅 손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어디서 많이 생기냐. 13살, 14살, 15살 된 아이들 캠프를 가잖아요. 캠프. 그러면 그날 가서 막 울게 만드는 그냥 설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유스 패스터가 젊은 목사가 와갖고 막 울고 그냥 그런 이제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손들러 이제 초청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처음에 쭈삣쭈삣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어떻게 30분을 손들라 그래, 30분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남자애들은 다 목사, 선교사를 손드는 거고 목사 사모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여자아이들은 30분을 그러니까 30분 있다 다 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캠프를 이렇게 보내놓으니까 우리 애들 여자애들인데 다 가서 다 목사 사모하겠다고 손 들고 그 손을 안 들면 끝나질 않으니까 이 초청의 시간이 이런 게 이게 초청의 시간이라는 게 이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초청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냐? 이게 19세기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좋길래 지금부터 12년 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초청의 시간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30분, 저는 간이 작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조용히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앉도록 하고 저는 해봐야 뭐 3분 정도 피아노 노래 하나 하고 그러고선 들여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수 목사님은 초청을 반대라는 거예요. 초청을 반대하는 거. 왜 초청을 반대하느냐? 이제 설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전수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러면 이제 관행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미국, 영국에는 끝나면 목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전수 목사님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목사님, 왜 오늘 초청을 안 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을 놓쳤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전수 목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행이 생기면 그 관행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 1800년 전 될 때까지 1800년 청교도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1600년경부터 시작해서 1800년경까지가 청교도가 제일 부흥했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뒤쯤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일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까지 간 거죠. 1900년도 시작되기 전까지 청교도 세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스펄전도 역시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분이고, 그러니까 침례교든 장로교든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에는 칼빈주의 침례교나 칼빈주의 장로교는 거의 칼빈주의고, 침례교 안에도 스펄전 같은 분은 침례교 목사이면서도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회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칼빈주의 침례교가 한 10% 정도 될 거야, 아마.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침례교회고. 자, 이렇게 돼서
미국은 다 청교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 뭐 이게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출이 돼서 나오고 이러는 가운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온 나라에 파급이 돼갖고 영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그 당시에 청교도의 이러한 그 칼빈주의가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해도 메카리가 없는 거야. 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왜?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는데 뭘 설교를 그렇게 뭐 감동 있게 하고 할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뭐만 하면 되냐.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그런 삶 뭐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미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 이게 이렇게 파급이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1820년경에 누가 나타났냐면 찰스 피니라고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피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피니, 우리말로 피니라고 얘기하는데 찰스 피니가 들어서 이 사람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를 하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호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세상 사람들의 일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러고 나타나고 이 기존의 그 칼빈주의 틀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부수면서 예전에는 이 칼빈주의가 이쪽으로 아주 끝에 치우쳤거든요. 이 찰스 피니가 이거를 진자를 이쪽 끝으로 옮겨놓은 거 알비니안의 이쪽 끝으로 알비니안주의에 이 가운데로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는 부흥 집회를 다니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초청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청 시간을.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겠어요. 그렇죠? 이 변호사하고 그랬으니까. 전한 다음에 영접의 자리라고 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영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그렇게 그냥 강렬하게 이렇게 외치면서 여기 영접의 자리, 초청의 자리를 여기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기 가서 앉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쨌든 눈으로 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5명, 10명, 오늘 20명이 앉았네. 이렇게 되면 사람을 세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집회에는 100명이래. 100명 구원받았대.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른 교회들의 식을 다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면 되는구나. 초청을 하면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는 초청의 자리, 영접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는 내려서 그냥 초청을 하면 되는구나. 이게 파급이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무디. D.L. 무디. 그렇죠? 아시죠? 이게 다 1800년대 후반대에 이제 들어가면서 영국, 미국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서 뒤에 초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손을 들잖아요.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하나의 관행으로 미국 독립신매교회는 거의 100% 이렇게 이제 관행으로 자리를 잡았고 장로교회나 아니 감리교회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마 옛날에 처음에 찰스 피니가 하던 그런 당시에는 감리교도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스가 구원 초청을 안 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인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존스 목사가 얘기하는 게 왜 옳은가를 여러분이 이제 판단할 겁니다. 자, 문제가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신학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존스는 뭘 얘기하느냐? 사람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이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딱 선포할 때 먼저 지성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성이 움직여서 동의가 되니까 마음의 감동이다. 그렇구나. 그렇죠? 감동이 되니까 어때?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게 절차가 이 순서가 돼야지. 절차는 지금 예를 들어 그날 종일 성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원 초청 시간에 오늘 구원받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화 설교를 얘기했는데 오늘 부부끼리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설교를 하고는 오늘 구원받으실 분이 있으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무슨 설교를 하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위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스 목사가 얘기하는 사람은 인격체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의 지성을 움직여야 된다. 지성이 움직이면 감성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감성이 움직이면 의지가 움직이게 되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강압적으로 목사 될래, 목사 사모 될래 해갖고 집에 못 가게 그렇게 만들면 손 어떻게 안 들어요? 들지.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진리,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생기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자연히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죠?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지적으로 저 사람이 동의가 되고 감성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의지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의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때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조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 형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얘기했죠. 하는 형제가 자기 담임 목사 하시던 분 만났더니 그 형제가 자기 딸 두고 너 아버지 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 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조심해. 이게 지금 70 다 된 목사님이 할 얘기냐고. 아버지 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뭐야? 분위기 조성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와서 묻더래잖아요. 아빠 정말 순종 안 하면 지옥 가?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두려움 내지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존스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라디오 30분 정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유명한 전도자가 아마 런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동안 생중계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은 이게 딱 30분이고, 그 다음에 30분은 뭘 해야 되냐면 생중계인데 찬송가를 30분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중을 앞에 두고 30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는 거는 이 찬송가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청중은 여기 앉아있고 30분이 끝난 다음에 초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알겠죠? 찬송가 30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와갖고 물어본 거예요. 어저께 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 물어봤더니 아주 틀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분 동안 찬송을 해대니 손을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존스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포인트다. 회심했는데 30분도 못 견디면 그게 무슨 회심이냐 그게. 그렇잖아요. 지금 30분 찬송 불렀다 그랬더니 손을 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30분 그 사람 얘기는 30분 그날 찬송만 안 했으면 그날 엄청 손을 들었을 텐데 30분 찬송이 나가는 바람에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다. 존스가 얘기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사람을 분위기로 잡아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에서 앞으로 불러내어 결단하는 것 자체에 큰 비중을 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스 목사님 또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거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복음 설교가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자 구원 받으신 분 나오시면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르르 몰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중심리라는 거거든요. 군중심리. 여러분 베니니구에서 장풍 불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쓰러질 수 있어요. 거기 서 있다가 옆에 다 쓰러지는데.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목사가 또 하는데 어떻게 안 쓰러져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이 간증했잖아. 목사가 장풍을 부는데 어떻게 성도가 안 쓰러질 수 있냐. 쓰러지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런 분위기를 이끌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전도자가 성령님과 그분의 역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감동적으로 이걸 얘기를 해갖고 눈물을 짜내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걸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은 20명 구원받을 거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30일 갔다 오면 8천 몇 명이 오늘 이번에 제가 이번 여행에 8천만 1년에 3번 갔다 오면 뭐 4번 갔다 오고 인도 갔다 오면 10만 몇 명이 올해 이번에 1년에 제가 구원 영접했습니다. 선교 보고 보내와요. 10만 몇 명. 맨 끝에 숫자까지 하나 다 세서 3명 이렇게 딱 해갖고 10만 몇 명 3명 이렇게 딱 숫자까지.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하는 경우에 회심은 되게 피상적인 회심이에요. 이거 진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오늘 이 배를 구원 방주로 오늘 꼭 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아니 도대체 왜 나갔냐? 오늘 배에 탈 기회를 놓치면 내년 이래야 된다고 하니 오늘 제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는 게 뭔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설교자가 지금 배에 타야 되는 게 탔는데 배에 탄다는 게 뭔지 지금 모르고 탄다는 거예요. 모르고 구원 초청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냥 쭈루룩 나간다는 거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알미니안 주의자잖아요. 요한 웨슬리 한 번도 이런 초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 일기에 썼냐?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감화를 받았느냐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숫자를 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우리가 한다면 오늘 5명 들었습니다. 오늘 10명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총 올해 365명을 구원시켰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교회 목표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올해 300명.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네.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죠. 맞습니까? 한 명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100명을 구원시킬 수도 있고 그건 성령님의 역사지 내가 그런 걸 인위적으로 조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6째, 결코 거짓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키우는 일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날 그 사람 배에 탔다 그러고 생각하고는 평생 동안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배에 탔다 그거 알잖아요. 그걸 배에 탄 걸로 이해하고 평생을 지내게 되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진짜 구원받을 기회가 올 때 구원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거짓으로 사람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 일은 결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요. 못 받아도 괜찮다.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성령님을 도와주는 거다 하고 보조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 죄를 깨닫고 돌아선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끝마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다. 전수의 경험은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주둔하던 네덜란드 군인 하나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편지에 적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적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런던에 갔다가 몇 차례 전수 목사님 교회를 들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그렇게 착각으로 살았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18개월 동안 진리를 탐구해 보기로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다가 드디어 내가 본어게인 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에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 성령님의 역사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도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천주교의 예수회파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절대 아니다. 예. 지금까지 통계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어떤 통계? 그렇게 결단했던 사람들의 10% 미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사람의 장기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초청을 하는 목사는 자리를 주고 난 초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안 주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 집회에 어느 목사가 오면 이번에 500명이야 확실해. 이게 500명.
그리고 끝나고 나면 거의 500명이 된다. 이렇게 딱 매칭해갖고 발표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람이 조작하는 거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날 손을 안 들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초청은 메시지 안에 초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메시지를 듣다 구원받으면 손 들고 안 들고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을 안 들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안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사람을 뒤집어 놨는데, 그래서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갔는데 앞으로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서 절정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 누가 인을 치는 거예요? 목사가 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쳐주는 거예요. 그 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숫자로 세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존스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어떨 때는 성령님이 매우 강하게 초청을 하라고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마틴 로이드 존스,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앞으로 나오라 그래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매주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선 우리 목사가 말씀을 전달한 이후에 목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 목사와 상담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자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앞으로 나오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쉽게 믿는 거예요. 그냥 5분이고 뭐고 이렇게 사형리 쭈르륵 해주고는 자, 영적 기도 합시다. 한국교회 지금 전도의 대부분이 사형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합니다. 내게 가르쳐 주고는 자,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면 옆에 친구가 와갖고 그거 하라 그러는데, 중학교 아이들이 하라 그러는데 진짜 친한 친구면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기도 하는 거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뭐 영적 기도 그날 구원 받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가면 안 되고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영접 기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 구원. 이런 구원은 성경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자가 이렇게 가 있어요. 진자가 또 이쪽으로 쭉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드십 살베이션이야. 폴 워션이, 그 다음에 존 메가던이, 이런 파이펀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쪽으로 진자를 또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100%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종이고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100%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청교도들의 유산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면서 성화가 되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자마자 100%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런 양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기도 구원, 반대로 뭐 로드십 살베이션 뭐야, 주재권 구원, 이런 게 어디에 갖다 놔? 이 가운데 가져다 놔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그래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도 문제고, 극단적 알미니안주의도 가운데 가져다 놔야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영적 기도 구원, 이거 이지 빌리비즘이에요. 쉽게 믿는 거. 그렇죠?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거의 구원 못 받아요. 이거 해놓으면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평생 동안 어떻게 죄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100%가 안 나오잖아요, 행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평생토록. 그게 뭐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에요. 맨 끝에 가니까 죄짐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짐이 믿으면 그 순간에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청교도는 그게 아니야. 죽을 때 가야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